여러분,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행정 규정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반항심이 솟아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새로 바뀐 회사 내부 규정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 규정을 정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왜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참 동안 그 규정의 부조리함을 토로하다가 결국 그냥 "회사가 다 알아서 했겠죠. 어쩔 수 없으니 따르는 거죠." 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종종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와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무관하게 그저 불평하거나 마지못해 따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의하지 않는 권세 앞에서도 정말 신앙과 무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만은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역일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본문은 이 권세의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중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권세를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네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먼저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의 무게를 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권세의 두 가지 기능인 칭찬과 진노를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그것을 선을 칭찬하며 악을 심판하는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그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들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치 질서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권세가 인간이 만들어낸 자율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질서라고 못 박습니다. 권세의 기원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이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어요. 아직 그리스도인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로마 유대인들은 불과 몇 년 전에 황제에 의해 추방당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공동체는 이 권세와의 관계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권세 자체를 악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처세술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인 확신에서 나온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과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냐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치의 결정물로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법을 제정합니다. 행정부가 규정을 정합니다. 그럼 또한 회사 경영진이 사내 규칙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 그 조문을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마치 가정에 부모의 질서가 있고 학교에 교사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사회에도 더 큰 차원의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법들, 제도들, 행정 절차 등 그 배후에 인간의 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의 세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멈추잖아요. 또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회사의 규정을 따르고요. 저희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에도 정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따르는 것, 이 모든 작은 순종의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더 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분명해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게 있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 묵시 문학 전통은 이 로마 제국을 본질적으로 악한 세력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정오항을,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흐름과 분명히 대비되는 입장을 지금 취하는 것입니다. 권세 자체를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 곧 신앙적인 영웅심으로 미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바울은 명확한 신앙적 선을 지금 긋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자란 자녀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권위 앞에서 반항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종종 보게 됩니다. 작은 거역이 습관이 되면 결국 더 큰 질서 앞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태도가 학교의 규칙과 직장의 규정과 사회의 법질서 앞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권세에 대해 습관적으로 냉소적으로 거역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의견 표현이나 사회적 비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더 깊은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거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거역은 권세 자체에 대한 적대와 대적을 의미하며, 권세자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두 산파는 어떻게 행동했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대놓고 당신의 명령은 악한 명령이니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대적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혜롭게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여 우리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문을, 집을 왕성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듯이 다니엘서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욕을 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역시 기도를 금지하는 다리오 왕의 조서 앞에서 왕을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신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통치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악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권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세보다 더 높으신 분을 경외하였기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거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단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권세에는 두 가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자는 이 두 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금 불리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권세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은 로마의 통치자가 지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지닌 사법적인, 형벌적인 권한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 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정당한 기능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세자의 처벌 권한은 단지 인간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허락하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육하기도 하는 것처럼 권세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격려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제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국가의 권세는 보호자가 되지만 거짓과 범죄로 사는 사람에게는 같은 권세가 두려운 심판자가 됩니다.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갈 때 권세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칭찬하는 통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권세를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권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은 본문 전체의 논증을 결론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울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복종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따라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이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외부에 감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내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에 의한 복종과 양심에 의한 복종은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그 동기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감시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지만 양심은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속 카메라가 없는 새벽 시간에 텅 빈 도로의 신호등 앞에서도 멈춰서는 사람이 있고 단속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차이, 바로 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은 그 짧은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복종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양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양심을 따른다는 것이 항상 적극적인 불순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양심이 마비된 채 침묵하는 순응,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30년대, 40년대도 마찬가지죠. 독일에 이제 나치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의 역사는 이 위험을 매우 아프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당시 히틀러는 독일 교회를 무력으로 짓밟아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없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치 정권의 이념에
스스로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 나치를 지지하는 상징물을 내걸었습니다. 히틀러의 통치를 정당한 권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애국이자 신앙의 책임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교회는 당시 거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혹은 적극적인 지지로 나치의 히틀러의 질서에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본헤퍼가 지적하는 것은 단지 권세에 대한 거역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을 내어준 채 히틀러 정권 앞에 순응했던 교회의 침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권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권세 앞에서 양심을 잃어버린 교회의 태도를 그는 부정했습니다. 결국 본헤퍼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양심에 따른 복종은 권세 앞에서 생각을 멈추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의 비극은 그들이 로마서 13장을 거역해서가 아니라 양심 없이 순응함으로써 그 말씀을 왜곡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이 요구하는 매 순간 이것이 정말 선을 행하는 길인가, 아니면 내 양심이 침묵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살아있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도덕적인 결벽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사람의 시선이나 처벌의 두려움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는 사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양심에서 나온다면 우린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누가 보고 있느냐, 처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양심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그것을 선을 칭찬하며 악을 심판하는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우리는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권세자의 모든 명령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었듯 통치자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낮은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도 된다는 본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 앞에서 양심을 내어준 채 침묵하라는 본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의 신적인 기원과 기능에 대한 신학적인 선언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에 따른 진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규정이나 절차 앞에서 불평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따르는 작은 선을, 실천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낼 때, 회사의 규정을 따를 때, 사회의 법을 지킬 때 그것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보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네포가 얘기했던 질문 앞에 교회가 서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계 안에서 지금 등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부 신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 여러 교회와 단체들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 선거제도 참정권에 대해서 지금 훼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이런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입법들,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발의될 때에 교회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생명의 가치 등을 두고서 목소리를 내고 동참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선언들이 제기하는 사실적인 판단들,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맞다 틀리다를 지금 말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움직임들이 던지는 질문 자체는 오늘 본문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존중하는 것과 권세 앞에서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함께 설 수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생명나무 교회는 지금 이러한 선언들을 앞에서 지금 교회 이름으로 동참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6.3 지방선거 이후에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를 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지금 재선거를 외치자는 목소리에 저는 공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애써 기도운동본부를 비롯하여서 다른 단체들과 함께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의 제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성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문제들 앞에서 본해퍼가 던졌던 그 질문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길인가? 아니면 내 양심이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그 대답은 제가 지금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양심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에 대한 불만을 신앙과 무관한 영역으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양심으로 존중하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